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화, 그리고 목금 그렇게 전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에 간 지역은 전부 다 새로운 지역으로 다 갔고요.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런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토일 날 한 지역도 한 사역자가 그 지역을 놓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쾌선에서 이번에는 두 군데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한 군데는 쾌선 시내, 한 곳은 또 완전히 원주민들이 사는 그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들이 얘기하기를 강을 두 곳을 지나야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강인가 하고 제가 이제 가보니까 강이 아니고 이제 계곡이더라고요. 근데 계곡인데 계곡에 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지나면 건기철에 거기를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두만개나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캠프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주민이 가구가 4,000 가구입니다. 그래서 주민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보통 우리 한 가구당 필리핀 사람도 최소한 5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 수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간 지역이 두만개나라는 지역은 4큰 동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동네에 두만개나라는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타운 지역은 아니고 벗어져 있는데 그 동네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거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4군데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곳으로 와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선생님이 좀 허락을 해줘서 교실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전 11학년 하이스쿨 1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파스 아브넬이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했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가방을 뒤집으면서 노트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칠판에다 크로스 메시지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저 학생들이 뭘 한다고.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충격이 되니까 하나가 꺼내서 적기 시작하니까 다 그게 꺼내서 적으면서, 보통 제가들이 필리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보면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산만하고 앞에 몇 명만 듣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쫙 그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그래서 영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으로 찍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진실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실에서 11학년 교실에서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진 찍자고 막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다른 학년도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 학교에서 점심 시간까지 계속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7학년하고 또 10학년하고 함께 모아놨으니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했고,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고, 학생들이 보통은 우리 메시지 증거하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딱 1000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1000마디가. 학생들이요, 메시지 딱 끝나고 딱 나오는 1000마디가 어느 교회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어느 교회냐고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오늘 영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돕고 싶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요, 한 학생이 이렇게 딱 노트를 꺼내갖고 이름을 명단을 돌리는데 몇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쫙. 그래서 그곳에 지금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이,
그 두만견이라는 지역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그곳까지 와요. 보통 2km, 3km씩 걸어서 그 학교를 옵니다. 거기 사는 동네 그 학생들은 거기서 있지만 타운이나 또 다른 두 곳에 세 군데 있는 학생들은 거기까지 2, 3km 다 걸어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게 미션홈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미션홈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딱 복음 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다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으로 갈 때 우리 RCC로 싹 보내서 거기서 또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면 정말 팔로안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고, 한 사역자 그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곳에 미션홈 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서브디비전처럼 이렇게 하우스 랏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스퀘어미터, 600스퀘어미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파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기도하기로 했고, 그 오전에 거기서 캠프를 하고 오후에 그 동네를 우리가 이제 그 기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동네 어른들을 캠프하자, 집집마다. 그래서 캠프를 하는데 하는 중간에 그 뒤쪽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전에 계획 없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프린시팔을 아까 사진에 나왔었는데 그 프린시팔을 만나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두만견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타운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처음에 모였는데 옆에 학생들이, 여러분만한 학생들이요, 옆에서 막 떠들고 막 농구하고, 그런데 그 시간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다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갬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 거미를 잡아가지고 거미를 오랫동안 굶기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거미끼리 싸움을 붙이는데요. 그러면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그거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당신들이 학생들을 참 열심히 가르치는 걸 안다. 아이들을 앞으로 미래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한다. 참 내가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근데 내가 오다가 그런 사건을 봤는데, 그런 환경을 봤는데, 난 당신들이 잘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윤리 도덕으로 교육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윤리 도덕 필요하다. 다 필요한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들이 결국 나중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했더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날이 학교가 쉬는 날이었답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미팅에 가야 돼가지고 훈련받는 시간이라 학교가 원래 휴일이었었는데 그 세미나가 연기되는 바람에 학생들을 부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학생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던 사역자가 그 시간을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고, 우리는 그 선생님들만 따로 7명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영접하고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 모였던 그 교실에서요, 끝나고 나니까 벌써 찬양을 가르쳐갖고 학생들하고 함께 막 율동하고 완전히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냥 그런 환경, 그 두만견이라는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밭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캠프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스나 캠프를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 팔로안 사역이 3년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정말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다 놀랄 정도로 그 정도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매주같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요. 필요한 것들을 오시면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헌금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우리 사역자들이 약간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실제 우리가 200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200지교회가 지금 있는 현 지역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곳에 또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또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그 팔라완 캠프를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냥 이렇게 돌 때는 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도 없고 그러다가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완전히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딩만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 전도사님은 7년 전인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었던 그 돼지를 팔아서 교회를 짓는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 반석께서 헌금해 주었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헌당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그 사역자. 근데 그 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지는 못해요. 말도 좀 어눌하고 막 그 스트로크 그 영향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첫날, 두 번째 날까지 계속 현장에 갔는데, 다른 이렇게 조가 돼서 나가잖아요. 조가 돼서 나가니까 다른 분들이 메시지를 하고 이분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다른 사역자들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제가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경험하는 게 좋다. 한번 해봐라. 그러고 가는데 그 조가 하는 집에 제가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했더니 그 사역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이제 준 미션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고 나더니요,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하고 나더니 너무너무 행복한가 봐요. 얼굴이 완전히 변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가는 데마다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할 기회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요 얼굴이 완전히 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렘넌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완전하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했던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 파스터 루피노가 캠프 참가하기 전하고 지금 참가하는 이후의 그 과정 속에서 얼굴이 너무너무 바뀌고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했더니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보다.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지구에 우리 파스터 노노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름이 제가 파스터 카스트로인데 그 사역자가 지금 우리 4월달에 캠프하고 지금 교인이 100명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훈련을 받고 있고 하는데 그 사역자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쾌선 지역으로 가서 캠프를 하는데 쾌선 지역으로 갔는데 마신이라는 동네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쾌선 그 타운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동네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그 목회자 하나를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능력이 너무 없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할까 싶은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인하고 함께 이제 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술 먹는 사람들 있죠. 한 남자들 한 7, 8명이 술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먹는데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누구냐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뭐냐 이거예요. 왜 남의 동네 와서 돌아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파서 그 노노이가 카스트로가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작스럽게요. 글로 돌아가요. 돌아가더니 그 술을 이렇게 딱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딱 그 앞에 딱 쓰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 막 대꾸도 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라 막 그냥 가라 막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막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다가 담배 끄고 술병 치우고 그래서 거기서요 그 사람들이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 논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좀 보면서 약간 위협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약간 챈 거 같고 하니까 조금 그랬는데 와 담대하더라고. 그냥 딱 가더니요 그 앞에 서더니 잠깐 시간 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교회가 1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짜 누군지 발견하고 그 복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역자는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캠프 하는 동안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가는 데마다 멈춤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쾌선 지역에서도 그렇게 첫날 됐고 두 번째 날은 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한 대학교 그 웨스턴 필리핀 유니버시티는 그 아볼란에 있는 것이 본교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쾌순에도 분교가 있고 푸에르테도 분교가 있어요. 그 웨스턴 WPU 그 대학교가 쾌순에 있는데 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대학교 책임자가 분교 책임자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어제 한 일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요. 지금 한 학과가 크로멜라지 학과가 앞으로 이제 경찰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총돌도 들고 있고 제식 훈련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다 모으더라고요. 한 교실로. 싹 모으니까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딱 많았더니요.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분이 오셨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경찰 될 사람이니까 자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반듯하고 딱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 학교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도와달라. 자기가 그 학교에서 주일날 그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대학교 필리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 이제 그 행정 책임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역자가 참 감사하게도 교실마다 20분씩 할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누구도 가서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실마다 들어가서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20분씩 동시에 딱 흩어져 갖고 그대로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했고 우리 사역자들만 딱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면서 사진 찍어보니까 와 얼마나 말씀들을 잘 듣는지 대학생들도 똑같이 막 적어요. 희한하죠. 다른 데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거기는 다 그래요. 이 동네는 정말 이 쾌선한 지역을 우리가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배하시고 이런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고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아브넬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한 사역자고 참 말씀도 걸 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냥 우리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막 이렇게 우리 강사님들이 들어가실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매주 들어오고 스케줄이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이렇게 풀로 돌아가니까 이분이 실제로 현장 가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주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 이시 너무 아쉽고 그냥 통역하고 또 가서 운전하고 이것만 해야 되니까 많은 현장들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모든 것을 저희가 학교 가서 제가 메시지 할 때 보통 아브넬 선교사님이 다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했냐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다 통역을 한 거예요. 벌린이나 로에나나 이런 애들이 통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선교사님이 굳이 통역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들이 이제 훈련이 되니까 이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손에 가서 돌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아브넬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팔로업이 이제 문제예요.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갖고 또 한 사역자가 자기가 굳이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캐손에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돼. 그 사람은 동기가 너무 많고 목적이 딴 데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한테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그분은 그곳에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내면 되긴 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서 사역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말씀도 없고 또 동기가 딴 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그렇게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그분은 왜 자기한테 안 맡기냐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파스 아브넬 나랑 눈 쳐다보면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파스 아브넬이 내가 여기 와서 가서 그걸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나오길래 바로 얘기를 했죠. 이거 아볼란에서 있어야지 거기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여기 팔로업 하는 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머물지 말고 일주일에 2, 3일 와서 해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그 아브넬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여쭤봐라. 당신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대요. 사실 아브넬 선교사님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터치를 잘 안 하거든요. 왜 자식이 없냐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그 아브넬 선교사님 사모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다 당신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렘넌트가 다 당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생들 렘넌트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브넬 선교사님이 거의 본인 내적으로는 자기가 그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거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목사님께도 보고도 안 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시간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지금 시간표는 아니고 우리가 아볼란에서 당신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게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도 계속 와서 팔로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시기, 가장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서 또 이 모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춘 그 시점이 되면 하자. 그랬더니 한수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1, 2년 하면 아볼론처럼 일어나지 않겠냐. 내가 보기엔 더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한 2년 뒤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들 그 순서마다 다 친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나서 목금을 수요일 날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목금일 날은 푸에르토에서 했는데 푸에르토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쾌손에 가서 첫 번째 캠프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쾌손에 있는 거예요. 그 푸에르토에. 그 쾌손에서 그 교회를 캠프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목금일 날 원래는 다른 데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펜션 1층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고.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아까 이제 사진에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펜션 앞에서 찍었을 때 그 빨간 옷 입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로에 대통령 시절에 그 이규제큐티브 디렉터인가 뭐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층의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무슨 총괄하는 무슨 총무 역할 정도 그런 역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거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아로에 대통령을 매일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로에 대통령이 캐톨릭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한테 받는 기도로만 좋아하지 그것을 잘 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살아온 이 간증을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심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제가 쾌손에 있는 그 집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교회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는 벽돌로 안에도 다 이렇게 악기까지 다 준비해놓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7년 전에 풍이 와가지고 오른쪽을 못 쓰셔요. 근데 그분이 돌아온 그 자기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집을 벌써 몇 채나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집에서 살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면 그런 전도자들한테 기꺼이 자기 집을, 또 선교사님보다 기꺼이 자기 집을 바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페르소의 그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됐고, 그 교회는 이렇게 펜션이 있고 그 1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님들이 거기 와서 자는데 거기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 이 교회를 영업이 될까?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딴 데 옮기든지, 아니면 교회를 딴 데 옮기든지, 아니면 펜션만 오직 하든지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거기서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들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랑 함께 와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고, 젊은이들 메시지 상당히 잘 듣고. 도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도시에서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놨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시골 간다고 다 받고 다 영접하냐? 그게 아니에요. 858명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 원래 착하고 또 말 잘 들어주고 영접해주고 막, 아니에요. 우리 시골 가서도요, 리젝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막 5군데씩 가는 집집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많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아볼란에서 사역할 때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역해요. 왜냐면요, 다 반대. 너무나 복음을 증거를 잘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펜션은 공항에서 5분 되는 거리예요. 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가장 좋은 시간이 금요일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그래서 약속을 못했습니다. 우리 스케줄이 정리되면 시작하자. 왜냐면 우리가 강사 목사님들하고 계속 거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해서 시간표를 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이번 PRC 때 그분이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분이 또 팔라완의 다른 지역 리자리라는, 또 그 서쪽에 그 쾌손이라는 지역은요, 팔라완 우리 이렇게 큰 지도 보면 아볼라는 동쪽이고요, 쾌손은 서쪽 바다예요. 근데 그 아래 리자리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 동네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캠프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신신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캠프 하면서 또 다른 나라도 가보면서 이렇게 본 것 중에 참 인간의 문제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결국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교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를 안내했던 그 목사님, 또 우리가 캠프했던 그 여자 목사님, 그래서요, 캠프 그 시내에 살 때 제가 이제 한 조가 돼서 페르트에서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제가 그분한테 했어요. 제가 이제 먼저 했고, 두 번째, 지금 3일째 당신이 우리랑 같이 함께 캠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한번 해봐라. 지금 몇십 년 사역을 했고, 해봐라. 그랬더니요, 못해요. 아니 지금 우리랑 계속 메시지 들었고, 우리가 하는 것을 봤고, 우리 메시지는 계속 다른 다 들었지 않느냐. 해봐라.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크리스 메시지 있잖아요. 영접 메시지를 주고 이것대로 하면 된다. 근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다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물론 다 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우리 사역자들 봐라. 당신이 보기에 저 파스 루피노가 참 어리숙해 보이지 않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좀 약간 어눌하고, 근데 저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한다고 하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요, 그분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렘넌트들하고 그 교회 전도사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하니까 너무나 쉬워 보이는데 자기들한테 해보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도 문제가 수만 가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답도 수만 가지에서 찾고 수만 가지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나 또 교부 시대나 또 개혁 시대나 그 모든 시대에요, 사람들이 이 눈이 없어갖고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부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 교부 시대에서는 뭐 갖고 싸우냐면요, 이제 삼일체 갖고 싸워. 삼일체 갖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는 그러면 이분이 삼위에 대해서 삼신을 가지고 있느냐, 세 분이냐, 또 단일신이냐, 아니면 유일신을 갖고 또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 삼일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게 되니까요, 또 그 개혁 시대는 오니까 뭐 갖고 싸우냐면 이제는 저 구원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그것을 중세교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도 팔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칼빈이나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우리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858명째 된 사람이 푸에르테에 있는 바랑가이 캡틴이에요.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꼭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구니까 바랑가이 캡틴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가 5시라 3시나 3시 반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2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랑가이 아직 점심도 안 먹었죠. 캠프하냐고 점심도 못 먹었을 때까지. 그래서 2시 반에 그 바랑가이 홀을 갔더니요, 사람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막 바빠. 그래갖고 속으로 그냥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분이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분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저 사람들이 다 왜 왔냐,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다 그렇대요. 당신한테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바랑가이 캡틴이고 이 동네 주민이고 그래도 당신이 힘이 없고 늘 방에 앉아서 아프면 할 수 있냐? 없다. 근데 이 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영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힘이 있다. 당신 운동하냐? 그랬더니 운동 별로 안 한대요. 당신이 육신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바람가의 캡틴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할 수 없다. 운동해라.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겠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다. 모든 주민들이 당신을 딱
믿고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당신에게 있어야 된다. 이 시간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도울 것이다. 이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뭐를 얘기했냐면 지혜를 얘기했어요. 당신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16,000명 되는 주민 너무나 잘 돕고 섬길 수 있지 않냐.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하고는 틀리다.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잘 관리할 수 있냐? 한계가 있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당신은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없다. 이것을 놓고 당신이 지금 기도해라.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엘리트잖아. 딱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파스터 아브넬한테 5분 메시지 해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파스터 아브넬이 5분 메시지를 다다다다닥 해갖고 따갈로그로 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끝나고 나서 영접, 이게 하나님의 예비된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한 5분 동안 하는데도 계속 막 결제 서류 갖고 들어오고 찾으러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인하면서 듣고 제대로 듣는지 막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스터 아브넬한테 5분 메시지를 따갈로그 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영어로 하면 5분 잘 깊은 게 전달이 안 되니까 5분 메시지를 따갈로그 해라. 그러니까 5분 메시지 잘하거든요. 쫙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하고 났는데 이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으면, 그리고 또 거기가 유리로 돼 있어갖고 바깥에서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 영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죠. 비서들은 자꾸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분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영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야, 근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 잘해줘. 해라.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다. 해라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해요. 또 입으로 따라해야 되잖아. 그냥 속으로 하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파스라 분들이 입으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분이요, 그 비서들 많은 앞에 그 유리의 그 바깥에 사람들 그 많은 그거 다 보고 있는 데서요,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했습니다. 그러더니요, 딱 얼굴이 피는 거, 영접 기도 하고 나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요, 그래서 전 고맙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나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우리 파스터 아브넬이랑 저랑 그 여자 목사님이랑 셋이요, 그분 놓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만 가지, 제가 그랬어요. 저들이 별의별 문제를 다 가지고 왔지만 결국 딱 3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우리 이 아브넬 선교사께서 설명해 줄 것이다.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듣고 나더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눈이 없어갖고요, 눈만 떠고 있죠.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그냥 블라인드예요 다. 이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못 보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아까 얘기처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신이냐 막 이런 기독론 논쟁,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고, 또 구원론 논쟁, 삼일체 논쟁,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싸웠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문제가 뭐냐고요.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 종교 속에 이 종교적인 성향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긴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WC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다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여기에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그 부흥의 이런 많은 역사를 일으켰었던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여기 가입돼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요, 이 지금 복음과 완전하게 종교와의 싸움이 돼버렸. 싸움이라니까 이 시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기준이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장로님들을 보면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냐? 그분들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장로님은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이게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결과물이 좋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네요. 장로님은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얘기하는 그 복이 뭐예요? 복의 기준이 뭐냐고요.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복의 기준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다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아이고, 생명을 많이 살리셔서 너무나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육신적인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것은요, 결과로 따라온 것이지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라기보다 유일한 축복이요, 그게. 근데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우리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종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요, 간단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근본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딱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다 있지만 결국 보니까 어디서 왔냐? 이 근본 문제에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푸에르토에서 그 목사님이랑 가는데 여러분 같은 한 21살짜리 대학생을 딱 만났어요. 그분들이 막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잘 안 하는 것 같아.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었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학생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을 좀 팀삭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학생하고 좀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돌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만 딱, 다른 사람 끼지 말라고 둘이만 딱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그때 이 학생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냐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안 돼요. 자기가 영접을 진심으로 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맞대. 근데 자기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게 막 싸우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제 문제 해결됐냐 그랬더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죄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게, 돌아가신 게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 문제 해결됐냐? 될 때요. 너 죄 있냐 했더니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책감 때문에 눌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근본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갖는 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앞으로 잘못하는 행동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눌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네가 그럴 때마다 계속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완전하게 해결한 거래. 네가 앞으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됐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얘기했더니요,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할 이유 없다. 너 하나님 분명히 맞지 않냐? 그러면 네 행동에, 네 생활에 상관없이 교회로 가라. 그래 네가 거기서 힘을 얻어야 앞으로 더욱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네가 안 가면 안 갈수록 너는 더욱더 계속 그 고통 가운데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듣냐? 예배 참석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요, 딱 알아들어요. 실제 종교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어떤 형상, 사람들이요, 바보가 아닌데 왜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겠습니까? 거기다 절하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보이는, 어떤 사람은요, 미신, 안 보이는. 우리는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나온 그것이 바로 종교, 우상,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돈 없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못 사는 게 저주고 재앙이 아니에요. 뭐가 재앙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불쌍하게 생각하냐? 돈이 없으면요, 좋은 차를 못 끌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느냐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 잘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9가지 재앙까지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애굽에 있는 문화, 애굽에 있는 신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깨트린 그 작업을 9가지 재앙 동안에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9가지 재앙으로는요, 9가지 재앙이 뭐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기적, 이적, 표적이 다 일어나도요, 이 9가지 재앙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수만 가지 기도응답을 받아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냐? 이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질 수 있죠.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죠. 근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절대로 불신 상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근데 9가지 재앙이 흑암을 꺾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선행, 좋은 일이죠. 필리핀 사람들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죽은 시체 그러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이 필리핀 사람들 그 장례식 할 때 이렇게 그 죽은 사람 화장해 갖고 이게 보여놓잖아요. 그걸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 줘봐라, 그 사람들을 뭐 음식 줘봐라, 집 줘봐라, 차 줘봐라. 뭐가 필요하냐면요, 전부 다 생명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생명 주는 게 전도다. 그 생명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요, 다 이해를 해요. 그 사람한테 율법, 너 이걸 지켜라, 저거 필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 없죠. 우리는요, 윤리, 도덕, 율법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다 필요한 거 이게. 근데 이것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뭘 하냐?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도덕, 윤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교육 갖고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교육 갖고. 교육 갖고 될 것 같으면요, 다 되지.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 다 되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빠져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교육도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니까,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문 여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들어보더니요, 자기들이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자기들이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가르친 것하고 틀리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한계,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딱 아니까 학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이렇게 해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는요, 종교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캠프를 다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공항으로 가기 전에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 858명 중요하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그랬더니요, 그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858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뭐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까 김준홍 랩런트가 얘기했죠. 예배를 드려준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교제에서 특히 자기가 교회를 가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I am who I am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된 길로, 나쁜 길로 잃고 가려고 그렇게 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성령이 아니군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죠. 하나님 중심이면 모든 것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주십니다.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쓰실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밖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 내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아, 전도자도 분명히 맞아요. 그래갖고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려, 많은 사람들을 축결인데, 근데 자기 자신은 복음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요. 전도는 누가 한다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서 내 상태에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내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역사는 일어나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생명을 살려.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건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살리고 현장에 가서 858명 많은 사람이 영접하신 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당신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놓치면 그게 다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 살리고 나는 죽는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나와 나 가정이 죽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가장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가장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요,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기도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가장 먼저 왜 그들을 불러주셨냐?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주시냐? 아니잖아요. 함께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길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 가면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몰문도 다 전도합니다. 다 돌아다녀. 근데요 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다 거부해. 대부분 다 거부합니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거부 당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요 딴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다 충격 먹어요.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날마다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일만 우리가 하면 돼요. 영접이 아니고 뭐예요?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령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장자의 재앙이요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했냐?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건데 그 장자를 죽여야 그때서야 말을 들 거라고 출애굽기 4장에 이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11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래서요 이 세계복음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꼭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참 인정받기를 원해. 그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요 한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우면요 그것은 도운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그것을 했다면요 그것은 희생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맞아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내가 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100페소짜리 선물을 줬으니까 제가 나한테 150페소짜리를 선물을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딱 생각을 가지고 줬다.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무엇을 하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삭슬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한 것으로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오늘 영모가 5,000페소를 헌금했잖아요. 5,000페소를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멘트도 하나도 안 해주시고 말이야. 아니잖아요. 영모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만족한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대가, 어떤 칭찬, 인정, 이게 아니고 한 것으로 만족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PRC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색내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 제가 보기에 이번 PRC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 PRC에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인가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PRC를 준비하면서, PRC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잊지 못할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 계속 나요. 무엇인가 있다. 이거 PRC 이번에는 특별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요, 한 것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나도 똑같이 죽어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내가 무엇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밖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